오늘 그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씁니다. 사실은 의미로 보면 복은 복이고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이상하게 복보다 축복을 더 좋아해요. 한자가 더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오늘도 제가 여러 번 나누면서 축복의 열쇠라고 썼는데 사실은 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는 열쇠가 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것이 8장입니다. 그리고 또 왕궁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 왕과 솔로몬이 다시는 이스라엘 유대 왕국이 통일 왕국으로 상당히 번영한 최고점에 이르는 시점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습니다.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걸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이 왕에 올라간 지 4년 뒤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솔로몬의 나이가 40살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몇 살에 왕위에 올랐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20세 미만의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0세 가까이 된 겁니다. 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목표 달성하는 한 시점입니다. 나라도 강성해졌고 성전도 지어서 봉헌했고 왕궁도 지어서 또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뭔가 자신감이 가득 찬 솔로몬입니다.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 앞날과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걱정할 것이 없는 때입니다. 아마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도 그랬겠지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고 살아가기 쉬운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을 잘 이루었기에 이제 앞으로는 걱정이 없다. 나만 믿어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나라와 백성들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열왕기상 9장 이후로부터 솔로몬의 왕국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하강기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점을 계기로 말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정상에 오르고 다 이루었다고 할 때가 바로 조심할 때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우리의 생활적으로 모두가 그렇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는 우리가 무엇일까? 오늘 주신 말씀 4절과 5절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고 왕궁을 짓고 다 만족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어떤 때냐면요,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국제적인 명성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더욱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만나게 되고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하면서 솔로몬은 더욱더 강력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조공하는 나라들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인만 1000명이고 첩은 더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과 정점에 이른 후에 그 다음부터 솔로몬은 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쇠퇴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달성했다고 할 때가 더욱더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그 언약 관계를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충성되게 지켜야 할 때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젠 됐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왕이 이제는 지혜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서 온갖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자를 좋아서도 그래 했겠지만 나라를 부강케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 언약을 그가 지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때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다윗 언약을 직접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솔로몬 왕에게 상기시켜 주시며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심하고 흐트러지기 쉬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의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번영하고 높은 데 올라 있을 때는 이전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받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열쇠를 무시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윗같이 행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 비하면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참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많이도 도망도 다녔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죄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웠죠? 다윗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가 사울 왕을 죽이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또 자기 아들들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 그런데 그 아들들을 그가 직접 어떻게 처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 다윗의 행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내가 어떻게 처리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따라 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 이후로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왕들이 다윗처럼 행했는가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쇠는 바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하고
그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그 언약을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지지리도 인정 못 받았어요. 아버지한테도 무시당했어요. 형들한테도 무시당했어요. 왕에 들어가서 사울왕을 섬기는데 그렇게 사울왕한테 잘해주고 음악으로 치료도 해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자기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마음이 전부가 누구에게만 향했냐면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 그래서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과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온 마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형통할 때도 번성할 때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더 많은 복을, 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더 견고히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학업에서나 뭐가 잘 되고 형통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나라를 크게 세우고 유명해지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업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솔로몬은 나라도 크게 하고 여자들도 많고 국제적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라도 작은 가운데 있었고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짓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같이 행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다윗같이 행했느냐라는 기준을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크고 많고 유명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되는 자리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복을 더 받는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조국과 국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받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윗같이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해 주실 때 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행했느냐. 여러분과 제가 나라를 크게 세우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내가 많은 권세가 있고 내가 유명해졌느냐 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겁니다. 내가 다윗처럼 행했느냐. 다윗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며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그가 죄를 범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우화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게 바로 다윗왕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처럼 행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에 행하고 잘못했을 때는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처럼은 닮아갈 만합니까? 다윗처럼은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다윗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가는 일을 평생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받고 누리는 열쇠는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완전하게, 가장 아름답게 멋있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같이 똑같이 닮지는 못합니다. 평생을 닮고 본받아도 그 모습대로 못 됩니다. 그러나 다윗같이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짐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자리를 견고히 왕과 같이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같이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다윗이 행함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누리도록 확신시켜 주시는 분들로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6절과 7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더 엄청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지 않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위험과 그 멸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의 열쇠는요, 불순종에 해서 징계하는 것에 대한 경고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징계받는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받는 열쇠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때에 형통케 해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것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던 다윗입니다. 남의 여자를 범하였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힘써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그것을 감당하면 너의 자녀가 왕위에 계속 있게 될 거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열왕기 3장 4장 가운데 솔로몬을 처음 꿈에 기브온 산당에서 만나실 때는 복에 관한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을 봉헌하고 왕궁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는 순종하지 않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런 태평성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다윗과 같이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과 같이 기회만 나면 내가 상태가 좀 좋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언약의 말씀을 떠나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등을 돌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징계와 심판을 주실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유대 왕국이 정상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을 확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건 그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가장 높은 정상의 태평성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내 언약의 말씀을 떠나고 나를 떠나면 징계가 있고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고 약속한 이 성전도 다 부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떠난 백성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는 좋을 때 주시는 축복의 언약만이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 때 주시는 경고, 징계,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축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 경고의 징계를 듣고 나서 우리는 가던 길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 가운데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과 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이방 족속과 짝하면서 나를 떠나면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이 아니라 너희에게 광야와 같은 저주의 땅, 어려움의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누가 신실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솔로몬 왕. 나라의 왕인 지도자가 그러자 온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면 너희에게 파멸이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히 이어져야 할 왕위가 세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가 단절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시고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성전을 아낌없이 헐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패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역사의 교훈감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통하여서 업수의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기보다 여호와를 떠나는 일에 일조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실로 무섭고 두려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고를요,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을 치른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높은 정점에 이르렀다고 할 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내려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말씀의 순종을 행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인생살이와 내 사업과 직장과 공부와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 솔로몬처럼 내가 그런 지혜도 있고 그런 경륜도 있고 그런 업적도 목표도 달성했으니 이제는 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기억하세요? 어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다윗도 나이가 많아져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이미 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나단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어머니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을 만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서 그가 왕이 되었던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아버지 다윗은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은 다음에도, 성전 봉헌을 한 다음에도, 왕궁을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야 함께한 약속을 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백성들은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참 잘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약속으로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한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작은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을 넘어집에 앞잡이니라.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약속과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솔로몬과 같은 모습은 반드시 패망하고 반드시 넘어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경고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과 유대의 통일 나라가 이후로부터 모든 이 경고와 징계와 심판이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과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나 언약 가운데 내가 좋아하고 내 귀를 솔깃하게 하고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말씀은 잘 들리는데 나를 꾸지람하고 나를 혼내고 또 나에게 경고하는 이런 말씀은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단단히 만들어버리지는 않는가. 아무리 무서운 경고일지라도 그 경고를 듣고 그것을 복을 받는 열쇠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저 같은 목사님, 또 우리 교회의
사역 부장님들, 가정의 부모님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떠나면 징계받고 심판한다는 경고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잘 돼서 부귀영화로 교만해질 때, 그때 멸망과 교만의 바이러스가 우리들 가운데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빼고도. 하나님 약속, 언약 붙들지 않고도. 그 언약 내가 순종해서 지키지 않고도 될 수 있어라고는 교만 바이러스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만 바이러스는 바로 우리의 패망 바이러스로 결과를 나타내고 우리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특별히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말씀을 무시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경고를 들으면 그 경고를 잊지 말고 그것을 축복의 열쇠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경고를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좋은 약속과 함께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긴 믿는데 좋은 것만 믿어요. 내게 징계하고 경고하고 심판 주신다는 건 생략해버려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있어도 내가 안 보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줘도 내가 원하고 듣고 싶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성도를 무엇으로 만드냐면 균형이 흐트러진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 주는 것, 잘 되는 것만 좋아하고 내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것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아 놓고선 목사님이 설교 안 했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러는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게 되면 징계도 받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고통도 주십니다.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징계와 심판과 아픔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세속적인 기복신앙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이것을 망각한다면 솔로몬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있는 섬기는 가정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지체로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교회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속하고 있는 우리의 나라도 우리로 인하여서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쇠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경고하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경고도 들을 수 있을 때에 축복을 더 많이, 더 넓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더 짧게 살펴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진정한 축복의 열쇠는 무엇일까? 오늘 주신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브온에서 너를 만났던 것 같이 내가 오늘 너에게 다시 찾아왔고,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53절까지 드리는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솔로몬이 한 기도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느 곳에 어떤 때에도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마지막 내용의 정리한 기도는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죄왕과 잘못이 있더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들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준 그 다윗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언약하셨지요? 제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내 백성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멀리 떠나갔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을 만나 주신 겁니다. 야, 내가 너 중보한 것 들었다. 네가 아버지 다윗에게 한 언약을 붙들고 내게 부르짖은 것 들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기도와 내 백성을 위한 내 간구를 내가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내 마음과 눈길과 내 모든 것은 너희들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샘물침례교회와 성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눈길과 마음과 손길을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눈길과 마음과 손길을 항상 두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을 배반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그 언약을 우리가 깨뜨렸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갈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에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심판과 징계를 받고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약속이 다시금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놀라운 축복의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언약대로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언약대로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떠나갔지만,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언약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솔로몬은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언약을 우리 세대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그 다윗 언약의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지속적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내가 부족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그 언약을 나는 부족해도 다 못 지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고 계셔서 우리의 관계를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자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복 중의 복을 누리시고
그 외에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실수와 실패를 덜 빠지면서 세상 가운데 그 복과 그 사랑을 나누시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